세상의 전쟁이나 세상의 승부는 꼭 그 전술과 그 모든 가진 역량만 가지고 승부가 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그러죠. 슈퍼 파워라고 말하는 그 미국의 전력이 월남에서 패망한 걸 보면 꼭 그 강력한 힘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탁구 선수가 중국의 탁구 선수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탁구 선수가 우리나라 백성만큼 있대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백성 전부가 덤벼들어서 탁구를 해서 그들과 시합을 한다면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가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막강한 힘은 우리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꼭 전력이 막강하고 아주 힘이 세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랍 제국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그저 바닷가로 나가면 대서양의 지중해에 갇혀 있어요. 앞으로는 그저 갈 데가 이제 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래서 거기를 살고 있는데 거의 아랍 제국이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넘는 제국에 둘러싸인 몇백만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차 전쟁에서는 6일 만에 이기고 그리고는 또 지금도 그걸 밀어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모든 원칙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힘을 모읍니다. 그러나 성도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전술 전략 이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강력한 전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터무니없는 인간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은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의 싸움에 있어서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항아리를 깨며 소리를 지르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말없이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믿음으로 올바로 해석해야지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아주 엉뚱한 결과가 옵니다. 유초중부 어린아이들에게 여리고성 누가 넘어뜨렸니?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장로님한테 말했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가 여리고성 누가 넘어뜨렸니? 그랬더니 자기가 안 넘어뜨렸대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냐고.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이 그러더라고. 걔는 넘어뜨릴 애가 아닌데. 근데 만약 넘어뜨렸다면 당회로서 변상해 줘야겠네. 이거 아주 오래된 썰렁한 웃음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계속 웃어주는 성가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웃지도 않고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이가 없는 일. 왜 아들을 주려면 진작에 주시지 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죽는 데서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죽어야 삽니다. 성도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죽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리만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아유 지지리도 못난 내 인생 하고선 그 인생을 한탄하고 푸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생명은, 이제 이 생명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할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사명 위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영영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상은요, 죽어라 그러면 너나 죽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죽어라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아니, 살으라 그래도 쉽지 않은 세상에 자꾸 죽으라는 소리만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안에 나는 죽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믿는 자인데, 오늘날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 가고 변죽에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요란해졌어요. 오늘날만 그랬을까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정교회에서, 또 러시아 정교회, 그들의 종교의 타락상들을 말하려면, 로만 캐톨릭의 타락상, 이를 말하려면 한없이 많습니다. 이 가운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가장 적합한 것을 놓고 수도 없이 수많은 회의를 하고 싸움을 합니다.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 색깔이 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죽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핵심이고 내용인 것을 믿으시고, 성도의 능력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죽을 때에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여성들이 자기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자녀를 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자녀가 이 세상에 자꾸 늘어나겠습니까? 또 놓았으면 그를 위해서 희생봉사하며 그를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희생이 싫어서 점점 자녀를 놓지 않는다면 그 민족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건 자연적인 결과예요. 점점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도 끝까지 그런 희생을 거부한다면 그저 소멸돼 버리고 많은 민족이 되고 종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을 할 때 그곳에 새 생명이 출생하고, 출생된 생명이 그 희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자라서 점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밀알과 같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복음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자기가 살아가지고는 그 한 생명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아니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떠나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것 같습니까?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사랑하는데 왜 잃어버려요? 지킬 수 없다는 말이죠.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죠. 더욱이 영생의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죠. 또한 이어져 나오는 말씀 보면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26절의 말씀 봅시다. 26절의 말씀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성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데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좋아합니다. 나는 예수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참 잘 드립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그랬으니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하는데 그 나머지는 엉망이에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에게 충성하고 내가 주님에게 봉사한다고 그랬지 내가 다른 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너무나 훌륭하고 귀하고 거룩하고 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의 삶은 없어요. 삶은 없어요. 자기의 삶은 엉망이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이 착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 다른 건 안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 가보십시다. 주님이 도대체 어디에 나타나시는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있는 일을 미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잘못 알면 이 내용을 어설프게 알면 그때 낭패를 당할 것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하고 오른편 왼편에 두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34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해놓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복받을 그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오른편에 서 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왼편에 쓰실래요? 속으로는 다 대답하는데 밖으로는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 사람은 매주마다 중요하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상속하라. 그리고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상속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으니 너희들 복받은 자들이구나. 근데 정작 복받은 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니?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정작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걸 자기들이 몰라요. 언제 주님이 자기들이 주님한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랬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섬김의 특징은 자기가 한 일을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왜요? 받은 바 은혜에 마땅히 할 뿐이, 마땅히 할 뿐. 자기를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만 보면 90도로 인사를 해요. 90도로 인사. 이러지 마시라고. 지금 말하는 건 실화예요.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거는 마땅하다고. 제가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눈들을 보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마땅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혜 주셨으니 자기가 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고 그건 기억도 없는,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말을 하십니다. 임금이란 심판주 주님을 예화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는데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 어떤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이에요. 세상은요, 자기가 볼 때 작고 보잘것없는 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까지도 시기 질투하면서 무시하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는 세상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니까 따구배짱이. 여러분, 세상은 받은 자에게 도로 주는 건 상식이에요. 받아놓고 감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인사도 없으면 그거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그건 상대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어렵죠. 심지어는 쓰레기같이 사는 마피아들도 보니까 자기들의 동료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해요. 자기를 대신하여서 큰 대학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대학이라고 그러고 대신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의 가족을 아주 정심성의껏 잘 돌본다는 거예요. 아주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쓰레기같이 사는 그런 그런 존재들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정도의 수준도 못 미친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잃어버릴 정도의 것들이. 그런 자들을 주님 앞에서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다는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곳에 주님을 생각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 섬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받는 곳과 돌려주는 곳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받고 감사 인사를 드리며 또 다른 곳에 베풀 수도 있어요. 나보다도 더 어렵고 내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것은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꼭 건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참 어렵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참 어려워요. 자녀들이 볼 때는. 왜요? 칼날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 이게 부모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런
당연한 전제하에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내뱉겠습니까? 야, 그냥 뭐 세상 그런데 그냥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복되고. 에? 오늘 우리 장로님 간구하시는 기도 내용에 원래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해에는 또 이렇게 연말이 돼서 이런 결실이 맺기를 바라는 이런 12월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데 이런 섬세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막 해버리고 자기 뱉기 모르고 이게 아주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한 거. 그런가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야, 이거 어떻게 왼쪽에 있다는 게 그렇게 저주받을 일인가? 염소나 양이나 동물이면 똑같고 짐승이면 똑같은데, 그리고 염소하고 양하고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염소와 양이 다르면 얼마나 달라요? 비슷하잖아요. 네 발로 보행하시고 드시는 게 뭐 그냥 거기서 거기지요. 양이 먹는 거나 염소가 먹는 거나 비슷하지요. 뭐 어떻게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나 왼쪽에 있는 거나 뭐 그게 거기서 거기지요. 비슷하잖아요.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면 비슷합니다. 사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저 밥 먹고 살고 옷 입고 살고 마시고 살고. 그러나 성도들은 다른데 주님께서 복받을 자들이라고 인정하시는 자들의 왜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섬기는 자들. 그런가 하면 복 못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니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저주받을 자들. 이 저주받을 자들은 어떤 자인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지옥 가라. 왜요? 4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도 똑같이 주님에게 오른편에 있던 의로운 자들 축복받아 영원한 창세전부터 예비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주님이라면 내가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 갈 자들의 특징은 자기 판단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신경 안 써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십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땅에 살 때는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누구한테 했는지를 잊어버릴 정도예요. 언제 내가 우리 주님한테 했습니까? 안 한 사람도 언제 주님한테 안 했습니까? 뭐 반응이 똑같아. 비슷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거기서 거기, 오른쪽에 있으나 왼쪽에 있으나 거기서 거기.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사나 안 믿고 사나 뭐 사는 거 보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을 보세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저희는 영벌에,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히 벌받는 것, 멸망받는 것, 그래서 영벌이라기도 하고 영멸이라고도 해요. 어떤 기간 동안만 고생하다 또 형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그 마지막 기회는 뭔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거 끝나고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면 영벌에 멸하는 것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실 때 언제 하셨는가 하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난 다음에 내가 민망하게 되었도다. 그런가 하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성도의 능력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데 그 섬김에 능력이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그러고도 자기가 섬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또한 성도의 능력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 빠지면 능력 없어요. 성도의 능력은 없어요. 주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 왕자가 부하들하고 같이 사냥을 나갔어요.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도적대들이 새카맣게 나타나가지고 뺑포위하면서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 많은 부하들은 그냥 싸우다가 자기 혼자 살려고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만 왕자와 함께 붙어 있으면서 그 왕자를 보호합니다. 결국은 두 사람 다 포위당해서 사로잡힙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의 아들, 즉 왕자가 잡혔으니 몸값을 이만큼 주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의 만나기는커녕 시체를 볼 것이요.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고민하다가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특수부대를 보내요. 특별히 훈련받은 병사를 야밤에 보내서 갑자기 급습하여서 그 도적대들을 다 진멸하고 그 왕자와 함께 있던 신하를 구출해냅니다. 그 왕이 볼 때 그 왕자를 위해서 그 같이 함께 있던 그 신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야, 얘야, 다들 도망갈 때 넌 뭐하고 거기서 잡혔냐? 상황을 봐서 빨리 다 도망갈 때 난 너도 도망가야지. 거기도 어정쩡하고 있다. 너도 그렇게 잡혔냐? 그래? 이 들떨어진 이렇게 말하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잔치를 베풀고 그럴 거예요. 이 자는 내 아들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한 자라. 내가 이를 더 높이 영광스럽게 높이 들리라. 앞으로 이 자는 내가 친히 사랑하는 자일 것이라. 왕이 아마 그 아들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도 그와 같이 나와 있어요.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런 자는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신다. 왜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눈앞에 안 보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눈에 안 보인다고 말들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귀하고 아버지가 귀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는 그 한마디가 귀하여서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스승이 귀하면 그 스승이 한마디 하신 말씀이 가슴에 담아두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의롭고 강하고 강건하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하면 그 말이 귀하여서 잊지 않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말씀을 가볍게 알고 말씀보다 딴 거를, 심지어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단들이 더 설쳤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주소록이 아마 이단들한테 다 넘어갔을 거예요.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렇게 그 여기저기서 지금 한두 군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는 것 같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고, 웃음소리가 천사의 소리 같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종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종으로 부르셨다고, 지금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큰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이런 소리에 솔깃하게 넘어가가지고 나와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는 대도 안 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크게 넘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엉뚱한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막 갖다 붙여요. 말씀에 더 중요하고 말씀에 더 핵심적인 내용들은 엉뚱하게 여기고, 변죽에 아무것도 아닌 내용도 그것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은 말을 붕 갖다 띄워서 갖다 붙여가지고,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조합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시간은 금이나 금보기를 돌같이 해서 시간은 돌이다. 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3단 논법이 딱 맞아요. 시간은 금이고 금보기를 돌같이 할 때 시간은 돌이 됩니다. 그 각각의 핵심적인 내용을 띄워버리고 논리라는 착각 속에 집어넣어서 말장난을 하버려요. 말하지 않는 말들이 있고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가는, 그런 곳에는 어쩌면 그렇게 잘 빠지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은 죽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인 줄 믿고 예수 안에 죽는 자가 수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죽으시길 바랍니다. 이 참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앉아 계시군요. 죽으라는데 뭘 아멘 하세요? 세상에서 말을 하면 다 저 미친 친구네, 저 정신은 지나 죽지 남 보고 죽으래, 이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하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주님께서 따로 세워서 오른쪽에 따로 세울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 천국의 창세로부터 준비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이 희생을 하되 그 나의 희생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자들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예배는 정성껏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린다는 기도는 잘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찬송은 잘하면서, 한 눈물에서 쓴물과 단못을 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딴소리하고 그 입으로 교만을 내뿜고, 기도하던 그 입으로 저주하고 악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산 그들이 예배 후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독하게 살아요. 어떻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살듯이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어서 다 무시하는 자, 자기가 돕고도 도와줬는지도 모를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네 아들과 함께 고난받고 내 아들이 줄일 때 함께 있었고, 내 아들을 위해서 핍박받고, 네가 진리를 위해서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네 주장할 수 있고 네 말할 수 있는 거 다 있어도 진리 때문에 참고, 하나님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참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더욱더 참아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결정했던 너희들,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기리라.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주님, 성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요, 하나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이 묻혀지고 죽어지고 짓밟히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을 때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리를 일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 오실 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소유받고 복된 자라고 인정받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도남지의 길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복된 자들이 불러 모아주셔서 하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며 복된 자들이 천국의 복을 나누어 주며 함께 소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